하나님 말씀 먼저 사도행전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계시다가 다시 천국으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재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구약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랬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불말과 불수를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이 예수님 그림자처럼 보여준 중요한 선지자가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900년 정도 이전 사람입니다. 한 850년 정도 이전에 아합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아합 왕 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외교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했습니다.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참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뭄도 주었고 비도 주었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과 참신이 누군가, 그 결과로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만 여전히 불신앙이 가득했던 때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항상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마지막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길갈, 베델, 여리고로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길갈, 베델, 여리고에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켰고 엘리야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면서 마지막으로 선지 생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고면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길갈로 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갈에 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격려하는 걸 했겠지요.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를 따라올 거 없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 베델로 갔습니다. 또 거기 엘리야가 거기서 선지 생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또 지침서를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 여기 남아 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또 갈 겁니다.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관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강을 치니까 강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선생님이 엘리사 제자를 떠난다, 너 여기 남아라 그랬을 때 엘리사 마음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으려면 영적으로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엘리야 선생님만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 아합 왕이 다스리는 때에 영적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암흑기에 들어가면 선지자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가 볼 때 나라가 어떻다, 외교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우리는 전부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엘리사처럼 영적 능력이 갑절 2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면은 3배, 4배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데 아버지께 간구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할 테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너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여리고를 둘렀다가 성천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 한 50여 명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선생님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어디 떨어질 줄 모르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래요. 엘리사가 갈 거 없다. 하늘로 성천한 거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천합니까? 이곳이나 저곳이라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한번 찾아봐.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막 찾았더니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성천한다는 것을 여리고에 있던 선지 생도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읽었던 9절,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은 계속 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성천했을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안 했으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모습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보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거야.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은 역사적이고 분명한 일이요. 예수님의 재림도 앞으로 올 일이지만 확실하다. 그런 점입니다. 그 기간까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제자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중하고 오늘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설교다, 고별 설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 말씀하셨고 이전 것, 새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이전과 새 것의 차이점은 성령의 임함 이전과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은 다음에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후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은 후 이렇게 입김으로 나오듯이 이런 것처럼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올라가는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내려온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부흥될 때 영적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반대로 어두운 때인데 영적으로는 올라간 때가 있고 다릅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때가 가장 어두운 때인데 영적으로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높았지만 영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지요. 그 다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신앙이 하향 곡선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 세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역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 중에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린다, 이 회개한다는 겁니다. 곧 어떤 것입니까? 맑은 물을 뿌렸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거기로부터 정결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 불신의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이지요. 옛 언약은 돌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모셔두었습니다. 새 언약은 신비, 사람의 마음에 새기게 되고 늘 우리 마음에 있게 된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죠. 특히 그 일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그렇지만은 성령이 항상 머무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늘 청결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계속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늘 계십니다마는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내가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천하셨어. 성자 예수님이 성천하셨어. 성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이제 내가 세상에 없는데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을 보내어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이 보냈다. 뭘 보냈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에 한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자는 보전할 보자, 지킬 보자입니다.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한다, 이 보혜사입니다. 헬란 말로 파라클레이토스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참 잘 번역했다 싶어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 이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 옆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 사람 옆으로 부름을 받아 변호하고 정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쓰였던 용어입니다. 군인이 입대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 나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군인 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그가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가 파라클리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괴로운 사람, 힘이 붙여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준 사람 누구냐? 파라클리토스,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걱정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그리 말했거든요. 다르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다르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한 가지는 질적으로 다를 때 다르다 그럽니다. 손수건하고 안경하고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스크하고 손수건하고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르다라 씁니다. 그럴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완전히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다르다는 말은 질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역할이나 하는 일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마이크, 둥그런 마이크도 있고, 이런 스피커, 요 작은 마이크도 있고, 또 선이 달리지 않은 것도 있고, 마이크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다 놓고 다르다 말할 수 있겠지요. 알토스라는 말인데, 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은 역할이 다른 것을 또 다른 보혜사,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과 질적으로는 똑같으면서 역할이 다른, 그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해요.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16절에서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절차가 좀 다른데,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는 일이 뭐냐?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즉 성자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뭐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 높이는 일을 합니다. 다 존귀하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끄집어내려야 됩니다. 자기보다 뭐 뛰어난 게 있으면 흠집을 찾아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성도를 존귀 여겨야 됩니다.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내용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 인간의 본성이 그를 잘 허용을 안 해요. 어린아이도 존귀히 여기고, 청년도 귀하게 여기고, 나이 많은 분도 귀하게 여기고, 집안의 부모님도 비록 건강이 좋지 못해도, 연세가 드셔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존귀히 여기는 역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안다. 성령이 임하니까 알지요. 그 다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보혜사 성령 첫째 하는 일은 우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지요.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도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된대요. 환자가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것도 있을 거고 회복돼 도와줄 필요가 있으니까 함께 한다는 거지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16장 14절.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성령이 뭐 하십니까?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함께하면서 높인다. 예수님을 높인다 그 말이죠. 14장 다시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겠습니다. 14장 26절.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했지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성령께서도 가르치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이 될 때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 기억나게 하는 역할, 기억나게 하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가 어려울 때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자,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지요. 이번에 양궁에서 또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관역은 움직이를 않습니다. 관역은 동일하게 둡니다. 활을 쏘는 사람은 조금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갈 수도 있고, 바람이 불면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키가 조금 큰 사람, 작은 사람 그 관역을 향하여 쏘옵니다. 죄는 뭐냐?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즉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경우에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 몰랐다. 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핑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나 의나 이 모든 것은 신앙적 태도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태도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의에 대해서는 16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그런 점이 의롭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있던 바로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인했던, 그래서 징계와 재앙을 받았던 그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책망하신다. 방 안에, 깜깜한 방에 먼지가 쌓였는 거 알지 못합니다. 벌레가 죽어 있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먼지가 보입니다. 벌레 죽은 것도 보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 하지 마라, 의 따라가라, 심판 있으니 조심해라.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다.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늘 동행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처럼 이런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주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신다. 반드시 극복하게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 약속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전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을 끄집어냅니다. 예방 약을 만들자. 치료제 만들자. 그것으로 지금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계속 만들어내겠지요. 그 다음 뭐합니까? 거리두기 해라. 사회적인 방법을 접근했습니다.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이미 판결 났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도 함께 있지 마시오 말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과학, 인간의 사회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성경이 말하는 관점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인간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3,000명이 베드로 설교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회복시켜 주었지요. 예수님의 소문이 확산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감금했습니다. 매를 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때입니다. 이들은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매를 치고 풀려줍니다. 내보내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은 떠나간 일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진동하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실천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날도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영감이 임한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여리고에서 다시 건너올 때 똑같이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칩니다. 나누어지고 엘리야가 건너오게 됩니다. 성령은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함께함을 간구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존귀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